자기소개라든지 간단하게 그냥 하고 평소에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또 물어보시고 그 시간에 한 바퀴 예를 들어 돌면은 또 저기 그 질의응답 시간 갖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뵀었죠. 청주에서 왔고요. 그 정토에 다니면서 수행을 해서 이제 사는 게 괴로워서 불교 공부를 시작해서 이제 그런 거는 다 해결을 했어요, 웬만하면은. 근데 갑자기 이제 이 법문을 보게 되면서 지금 그리고 모든 게 이제 말들도 다 분별이라는 거를 느낌으로 다 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어요. 하고 싶어서 한 공부도 아니고 우연히 그냥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돼가지고요. 여기 우연히 듣고 네. 힘들어졌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지금 왜 힘드세요? 네? 이거 분별을 안 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든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뭐든지 되어가는 거잖아요. 생각도 그렇고 제가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런 막막한 게 할 수 없다는 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좀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잘 보시죠? 잘 보시죠? 잘 듣고 계시고 뭐 못하는 게 없잖아요. 네. 내가 하는 게 아닐 뿐이지 저절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내가 한다는 것은 망상이고 생각이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나는 없어요. 우리가 동일시하는 몸과 근데 저한테는 아직 있거든요. 그렇죠. 그걸 나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니까 그 과거가 불만족이고 불편함인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살아가는 문제는 관심 없고 이 사실을 알고 싶으세요? 지금 알고 싶지도 않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빠져나오고 싶은데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지금 전에 살던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요? 그냥 하나하나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시 돌아보면서 이거를 좀 해결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뭐 해야 될 일이 있으세요? 그 생각해가지고 뭐든지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예 생각을 그게 그냥 저절로 올라오는 생각들이라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저절로 모든 일은 벌어지잖아요. 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되게 진짜니까. 허무하고 아무것도. 그건 왜냐하면 이제까지 나라고 믿었던 것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상실감이에요. 그건 반작용이에요. 허무함이에요. 네. 허무함이란 것도 보십시오. 그게 언제 시작됐는지 분명히 시작이 있으면 그건 끝이 있는 거예요.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허무할 때나 내가 막 기쁠 때나 그 똑같은 것을 알아볼 수 있을 때까지는 한번 가까이 좀 와보실래요? 방석 끌고. 뭐 때문에 그러지? 수행 때문에 그런 건지 뭐 때문에? 그게 아니라 네. 지금 편히 앉으세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나를 불편하게 하거나 그러지 않죠. 그건 없어요. 그냥 저절로 이렇게 보이죠. 네? 그리고 이 저절로 보이는 것 속에 지금 저 잡담 소리 들리시죠? 네. 자, 지금 보고 있는 거하고 듣고 있는 거하고 둘인가요? 보고 있는 거랑 집중을 글로 가면 맞다. 아니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그냥 앞을 그냥 평소 보시듯 보세요. 네. 그럼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이게 보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근데 소리는 들리죠. 네. 우리는 말로 하면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불교식으로 하면 안개와 이개가 눈의 세계와 귀의 세계가 둘인 것처럼 말하는데 진짜 그런지 경험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랑 듣고 있는 거랑 두 개냐고요. 같이 느끼는 거는 똑같은 거 같아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네. 여기서 뭐 냄새 나는 거 있으면 좀 돼요. 줄려나?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냄새도 여기서밖에 경험 안 되니까. 보고 있는 자리,
듣고 있는 근데 자리. 이거 냄새도 그렇고 보는 것도 그렇고 다 개념으로 그냥 떠오르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예. 그 떠오르는 것들은 네.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보고 있다는 게 진짜 뭐냐 이게. 지금 듣고 있다는 게 진짜 뭐고 냄새 맡고 있다는 거. 그다음 맛보고 있다는 거. 잠시 손 한번 여기 바닥에 잡아보세요. 저를 보세요. 지금 보고 있음의 느낌, 그냥 이 느낌이죠. 네. 여기서 촉감이 일어났죠. 네. 자, 보고 있음의 상태가 크게 달라집니까? 여기서 느낌은 사라졌어요. 근데 보고 있음 그대로 있죠. 여기서 이걸 느끼고 있음이라고 봅시다. 여기서 느끼고 있음에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보고 있음 가만히 있죠. 요 가만히 있는 이게 뭐죠? 이게 있기 때문에 여기 다 자기가 있고 여기 남이 있고 여기 촉감 있는 줄 알고 듣고 있고 보고 있는 줄 알고 이게 뭐냐? 요까지만 나가 아니라 지금 이 보고 있음 전체가 이건 뭐지? 청주 집 혹시 운전하세요? 네. 차종이 뭐예요? 소나타. 무슨 색깔? 쥐색. 떠올려 보세요.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네. 이거 뭐지? 이게 어릴 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지 않아요? 그게 안 와닿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가만히 느껴봐요. 지금 이 보고 있음의 상태 이거 어제하고 달라졌어요. 어제는 다른 풍경을 봤잖아요. 근데 보였던 풍경은 관심 두지 말고 그 풍경들이 나타난 이 지금 눈앞에 이 공간이 변했냐고. 이걸 우린 공간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뭐냐면 이게 말하자면 이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갖다 또 우린 손가락을 여기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확인해야 돼. 여기서 이렇게만 하면 촉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인연따라 나타났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거 나타나기 전에도 이게 있었네. 요렇게 있네. 늘 있는데 이건 있다 없다에 그 있다가 아니야. 그냥 있는 거예요. 늘 있는 거고. 그게 있으니까 이것도 몸도 이것이 의식해. 근데 그게 왜 안 와닿을까요? 그렇다고 하시는데 아니, 계속 그러니까 뭐가 와닿아요? 무엇이 누구한테 와닿는단 말이에요? 제가 본다고 계속 가가지고 자기가 뭔데 진짜? 계속 저가라고 몸이라고 눈이라고 아니야. 자기가 있는 줄 알죠? 네. 그 아는 게 자기야. 그것이 알려진 자기는 이 몸뚱아리잖아. 네? 이거는 이 컵이랑 똑같잖아. 컵 만져봐요. 네? 그거랑 자기 몸 만져봐요. 느낌은 다르죠? 네. 근데 똑같이 알지 않아요? 만약에 몸이 아는 거라면 오늘 적용점에 가서 살코기 한번 봐요. 살코기가 콕콕 찔러고 살코기가 아는지. 나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을 아는 게 낫지. 지금 요게 아는 거라고. 요게. 그 생각들은 생각들도 알지 않아요? 네. 아까 차종 딱 떠올랐죠? 그 아는 게 뭐냐? 이거잖아. 내가 안다는 건 생각이고 여기서 그냥 떠오르면 금방 알잖아. 그냥 아는 거. 그 그게-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알잖아요. 그게 알고 말면 되는 거죠? 생각 내놔봐요. 아까 그렸던 차 내놔보니까 그 실제로 있냐고. 실제로 뭐가 있어요? 이게 있잖아요. 그렇게 이론으로 자꾸만 알고 이게 이론이에요? 그 생각으로 그냥 아니, 지금 알겠어요. 그게 그것도 알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다라고는 생각이잖아. 근데 이게 생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이게 생각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어? 생각이 여기에 의지해 있지. 그러니까 헛개비를 잊어버리란 말이에요. 생각은 헛개비니까. 근데 저 차 소리 들리죠? 지금 살아있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그것이고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불교를 믿는 거예요. 네? 이것밖에 없으니까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근데 끊임없이 생각을 통해서 뭘 대상을 잡으려고 하는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 헛개비라니까. 실제가 너무, 실제 아닌 게 없으니까 잡을 실제가 없단 말이에요. 뭘 잡으려고 하냐고. 뭘 얻으려고 그러냐고. 얻을 게 없잖아. 이미 다 있잖아. 이거, 여기를 벗어나서 뭐가 있냐고. 여기서 저런 경험이, 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럼 저절로 아는 이걸 떠나서 뭐가 있냐고. 대답해보세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전부 이렇게 알아야만 있는데. 난 힘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아는데. 개념을 다 빼면은 그냥 아는 것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것도 개념이잖아. 그것도요. 지금 뭘 경험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보는 거, 듣는 거 이거잖아요. 그죠? 개념을 빼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빼보시라고. 그리고 이것으로 그냥 있으라. 이것으로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아니죠. 지금 가만히 있어요. 지금 계속 살아있지 않아요? 계속 작용하고 있다고. 저 차 소리 계속 들리지 않아요? 응. 저렇게. 모든 변화를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아는 건 변하냐고. 차 소리는 조용해졌어요. 이게 변했어요? 변할 수 없어. 변하면 변화가 드러날 수가 없어. 안 변하니까 변화가 드러나는 거야. 언제나 이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야. 근데 이 가운데 나타난 변화에 내가 쏠리면 이 변화에 신경 쓰느라고 다른 변화는 자각이 안 돼. 또는 이 변함없는 이 상태를 놓쳐요. 그래서 자기가 변하는 몸이나 마음인 줄 안다고. 그걸 착각, 미혹, 동일시라고 합니다. 그래 몸 따라가고 마음 따라간다. 아니에요.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 자꾸 뭔가가 계속 그냥 생각이 자꾸 떠오르니까 아니, 그 생각으로. 생각을 쫓아가지 말고 생각이 떠오르는 걸 보라고요. 생각이 떠오르는 걸 보라고. 내가 봤으니까 생각이 떠오르는 줄 알지. 그냥 그 상태로 있어요.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생각은 자기가 뭐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눈 뜰 때 내가 일어났어요? 저절로 정신 차려졌어요. 잠잘 때 내가 잘 수 있어요? 잠잘 때 내가 자려고 하면 잠 못 자요. 그냥 나도 모르게 몸과 마음을 가만히 힘 빼면 저절로 잠에 들어요. 언제 잠이 드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게 저절로라고. 실제로는 다 저절로 돼요. 근데 우리 생각만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으면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요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거 50대 50이야.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똑같아요. 돼도 봐요. 돼도 이 존재 감각이 변하냐고. 안 되면 이 존재 감각이 뭐 부서지냐. 거기에 쏠리면 기쁨과 슬픔이 일어나겠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묘하게 이 아무것도 아닌 느낌도 아니고 저 빵빵 소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이건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 바깥이 없는 거야. 이거를 뭐 참나다 뭐다 하지만 이건 나도 아니에요. 나라고 할 만한 어떤 대상도 없어. 그냥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허공성이네, 허공 같은 정품이네 그런 거. 근데 뭘 붙잡겠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걸 나, 독자적인 나. 그럼 이 내가 알아야 되고, 내가 뭘 취해야 되고, 내가 뭘 그래야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런 건 없었다니까. 그냥 잠시만. 지금 담배 연기 나네. 담배 냄새 나요? 봐요. 생각 속에 끌려가 있으면 이런 민감한 걸 알아차리지 못해. 생각 안 하면 즉각 알아차려요. 근데 담배 연기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대화할 때 없었어요. 근데 나타났어. 근데 없을 때도 나타날 때도 이 상태였단 말이야. 생각을만 안 가면. 생각도 이 상태야. 진짜 생각의 본질이야. 왜냐면 이놈은 어디서 나왔냐고. 일체는 유심류다. 이게 마음이라고. 이 마음 같지 않은 게 마음이라고. 우리가 절집에서 배우고 어디서 배운 마음 그따위 건 개념이라고. 이게 실제라고. 근데 사람들은 가짜를 진짜로 여기고 진짜를 가짜인 줄 알아.
그게 뒤집어진 전도 몽상. 이걸 바로잡기는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데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믿어요. 뿌리 깊게. 가만히 있어 봅시다. 자, 여기 몇 사람 있어요? 여기 15명 정도. 그거는 이 모양을 사람이라고 쳤으니까 그래요. 자기 지금 우리 둘만 봅시다. 지금 요 눈앞이 마음이라고 했을 때 보살님 마음하고 내 마음의 경계선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까지가 보살님 마음의 영역이고 어디까지가 제 영역입니까? 진짜 경험으로. 제 마음은 다죠. 모든 것이 자기 마음 하나밖에 없다는 건 느낌으로 아시겠어요? 지금 이거밖에 없다는 거. 그런 살짝 느낌으로 그런 거는. 지금 가만히 주변을 자연스럽게 의식해 보세요. 이 의식하고 있음만 가득 차 있지 않아요? 네? 이거는 딴 데 신경 쓰는 거,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 뭐 있다고 그래 하고 이걸 몰라요. 이게 심심미묘법이야. 깊고 미묘한 법이야. 이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 진공묘일자리야. 그래서 내용으로 찾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 근데 아무것도 없는 줄 이렇게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데. 저봐요. 또 소리 들리죠? 항상 이 안에서 들려요. 그럼 이렇게 마음을 쉴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렇죠. 아무 생각 없으면. 없을 때. 그러면 마음껏 이걸 쓰는 거예요. 이게 집착 없는 마음, 무주심이라고. 머물지 않는 마음. 어디에도 머물지 않으면 모든 인연은 딱딱딱 생멸 하는데 생멸하는 이 자리는 언제 생하고 언제 멸하는지 몰라. 그런 아무 그런 거 없이 그런 마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해야 되나? 아니죠. 근데 어느 곳에 이렇게 가서 마음이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 군데 자꾸 그때 가잖아요. 정신 그래서 항상 늘 깨어 있으라는 거야. 잠자지 말라고. 그래서 두들겨 패는 거야. 또 대상에 쏠려. 이 허공짜리를 놓친다고. 이렇게 활짝 열려 있는데 우리는 의식적으로 깨어 있잖아. 이게 자나 깨나 깨어 있는 물건이라. 예? 이건 잠 안 잔다고. 우리 생각은 잠 속에 들어가면 사라져요. 근데도 생각보다 근원적인 이거는 남아 있어. 그러니까 바늘로 쿡 찌르면 아야 하고 벌떡 일어난다고. 그 다음에 잠 속에서는 분명히 생각도 없었는데 꿈속까지는 생각이 따라와. 근데 깊은 잠에는 생각이 없어. 근데 깨고 나면 자기가 잠잔 줄 알아. 아, 나 꿈 안 꿨다 어제. 어떻게 알았냐고. 그놈은 생각이 아닌 놈이야. 그게 생각의 당처라고. 생각은 그놈에서 일어났다. 그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생사가 본래 없다는 것은 우리 꿈꾸는 거랑 똑같다고.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럼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 또한 뭐 하는 거야. 이거는 한다 안 한다 이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쉬고 또 어려운 소리. 옛날에 원어극권하고 대종고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대종고가 원어극권을 찾아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깨어있을 때는 주제가 됩니다. 깨어있을 때는 알아차리면 된다고. 모든 것을 다 알아차리면 돼요. 근데 잠만 딱 떨어지려면 꿈속에서도 안 되고 꿈속에서도 금덩어리 나서 마음이 쏠리고 잠 들어가면 이건 주제가 안 되니까 어찌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어요. 그때 원어극권의 처방은 망상하지 마라. 그 허다한 망상이 닿으면 깨달을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 자리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본래 오매 이려한 자리였어요. 그게 깨어있을 때는 주제가 된다. 잠들면 주제가 안 된다. 이게 자기 분별 망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서는 수행을 말하지 않아요. 오직 깨달음만이 수행이야. 쉬어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분명해야 돼. 이래야지 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쉬어야 돼.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쉰다는 또 노력을 한다고. 이게 분명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것뿐이고 아무리 쿨쿨 잠을 자도 이것뿐이야. 그러니까 그런 이분법이 사라진단 말이야. 한다 안 한다가 없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그게 아니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맨날 널뛰기를 한다. 지금 제가 드린 기회는 이거밖에 없다는 걸 스스로 직접 작업해보시라고.
왜 사람들은 자기 체험을 안 믿지? 사람들은 이상한 프로그램이나 이상한 어떤 인연 따라 뭐 번쩍하는 게 체험인 줄 알아. 그 번쩍하는 체험이 나타나려면 이 아무것도 아닌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체험을 안 믿어. 이게 평상심이라고. 이게 부처마음이란 말이야. 중생의 마음과 부처의 마음이 똑같아요. 대승기신론의 진여심이란 중생심이라고 그랬어. 중생의 마음이 진여라고 그랬어. 그걸 자기가 몸소 체득해야 돼. 안 그러면 다 아르말이야. 지금 보살님 무슨 경험하십니까? 이게 뭐죠? 이걸 말로 하자면 살아있다는 거고 존재한다는 거고 의식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작용이에요. 이것이 나의 본체라고. 나만의 개성, 나만의 독특성을 가진 모든 게 이 평등,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 이 진여심이 그대로 생멸심이라고. 이 변화작용이 그대로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거죠. 똑같죠.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에 보살님 마음 아닌 게 있냐고. 요 방 안에 딱 한 사람만 있어요. 이 마음 하나만 있다. 각자의 마음. 아니지. 이게 각자가 개별이면서 전체란 말이에요. 그게 화엄세계라고 하는 거야. 인다라망의 구슬. 하나의 인다라망의 구슬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데 그물코마다 보석이 달렸는데 하나의 그물코에 전체 그물망이 다 비친다. 이 개별자가 전체고 전체가 개별자란 말이야. 보살님밖에 없어. 모든 건 보살님 속이야. 근데 각자가 다 그래. 인다라망의 구슬과 같아. 그걸 자기 경험으로. 그래서 깨닫고 나서 경을 보면 경이 그냥 소화가 되는 거야. 이 경험을 저렇게 설명했구나. 자기 경험 봐요. 이 마음에 한계가 있는지 잘 보시라고. 이 끝이 어디지? 온 우주를 내가 이렇게 감싸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거 바깥 세계인 줄 알고 난 이렇게 조그만 세계, 이 시공간에 조그만 개별자인 줄 알았더니 이거 거꾸로 뒤집어 생각한 거야. 내가 이 우주고 우주 가운데 나란 물건이 이런 물건이랑 똑같이 있단 말이야. 전부 물건이라고. 그래, 자심중생이라고. 자심중생 서거든요. 이 중생들을 전부 이 제도하려. 네. 근데 다 제도해보니까 한 중생도 제도된 중생이 없어. 본래 다 성불에 있더라 이 소식이. 그게 깨닫고 보면 아무 깨달음이 없어요. 본래 이대로 했다고. 이게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계를 거치지 않는 바로 깨달음이라고. 왜 절집 스님들이 일원상을 자꾸 그려주냐. 출발한 그 자리가 목적지였어. 돌아온다고. 부처님도 열반 당시에 자기 자신을 귀처로 삼고 자기 자신의 등불을 밝히라. 자기로 돌아가라 그랬다고. 그 뭐가 자기냐고. 헛된 자기 말고 이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와 대승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무아가 그대로 참나 진나라. 이 나를 내버리고 이 나는 나 아닌 나예요. 나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이 소리 듣는 게 나래. 나 같지가 않아. 근데 분명히 여기서 이 몸뚱아리를 느끼는 것도 소리 들을 줄 아나. 이것처럼 내 몸뚱이를 알아. 나는 몸뚱이가 아니라니까. 나는 몸뚱이인 줄 아는 무엇이라고. 몸뚱이를 알고 있는 그 무엇이라고. 내 마음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줄 알고 고요하면 고요한 줄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그것이라고.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 그래서 신령스럽게 안다고 하는데. 근데 그 본체는 텅 비어서 고요해. 공적 영지야. 이걸 자기 경험을 잘 보시라.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전혀 틈이 없어요. 맨날 이 경험이라고. 마치 물속의 물고기가 어디 물 있지 하면서 물속을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청주에서 여기까지 왔지만 자기 눈앞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잖아요. 대전도 눈앞이요. 청주도 눈앞. 어제도 눈앞이요. 내일도 눈앞이야. 이 눈앞의 자리라. 목전사라고. 목전의 길. 지금 여기. 그걸 서양 사람들은 now. 지금. 어디 도망가요? 내가 과거 생각하고 미래 걱정 안 하면 언제든지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툭툭 건드린다. 그럼 늘 요게 살아있고 요것만 유일하고. 요걸 가만히 보면 요걸 알려고 지켜보는 나도 요것의 일부야. 이게 한 덩어리인 거야. 둘이 아니라고. 내가 아는 어떤 대상이 아니에요. 이걸 만약에 뭘 아는 것처럼 대상으로 여기면 그러면 있지도 않은 아와 법이 인연 따라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난다 하고 헛개비가 생겨난다. 근데 헛개비가 생겨난 이 자리에 도무지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야. 뭘 자꾸 알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알아도 돼. 그래야 마음 편해.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서. 심중에 한 물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어떻게 되냐. 밥이 오면 밥 먹어. 졸리면 자. 일 있으면 일해. 걱정하지 말고. 걱정은 망상이니까. 일 끝났으면 쉬어. 간단하잖아요. 일이 없는 게. 네. 이건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 오고 간다고. 마치 그래서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이 비가 왔다가 날이 쨍쨍했다가 추웠다가 더웠다가. 근데 이놈의 허공은 아무 변화가 없어.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지 않냐고요. 몇십 년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많은 인생 경험 다 어디 가고 지금 뭐가 남아있냐. 결국에 남아있는 건 뭐냐. 모든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는 이 텅 빈 마음 아니냐. 온갖 경험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라고 할 건 없는데 이것 아닌 걸로 가득 차 있다고. 그게 바로 이것이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게 분명하면 시끄럽게 움직여도 이게 이건 본인의 경험이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리 과거 현재 미래 여기저기 거기 아무리 뒤져도 없어요. 바로 지금 눈앞에 두고 찾는다고. 알겠습니다. 표정 보니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아무네.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번쩍 뭐가 번쩍하면서. 물론 그런 경험도 하긴 하죠. 뭐가 갑자기 하면서 감각이 달라지는 경험들을 해요. 갑자기 하면서 모든 차별이 싹 사라진 듯한 경험을 한다고. 그때 사람들 속아요. 그거 아는 건 뭐냐고. 그 모든 게 한 덩어리인 것 같고 그 평온하고 이 성성한 그거 아는 거. 그게 경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경계의 변화를 내가 알아차렸잖아. 다 천차만별로 다 따로 있는 거고 나도 따로 있는 것 같다고. 갑자기 문득 세상이 정지한 것 같은 탁 이게 갑자기 온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고개 싹 왔다가 싹 가거든. 그때 이제 생각이 딱 일어난다고. 하면서 내가 뭐 경험한 거지? 이거 뭐지? 그러면서 얘가 그걸 이해하기 시작하니까 스토리를 써. 아, 이게 마음짜리구나. 아, 이게 견성한 거구나. 그래서 속아요. 그때도 그런 줄 아는 게 있는데 이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한번 딱 이걸 무슨 강력한 체험으로 알아차리거나 이건가?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설마 이거 하려고 저 수십 년 저 스님들이나 수행자들이 그렇게 고생할까? 마음만 못 받아들여요. 이건 너무 아무것도 아니니까. 늘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 이거 아닐 거야 하고 지 손으로 놓고 또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아무리 찾아봐. 그래,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찾아봐. 그래, 자기가 자증자호하지 못하면 이거는 안 돼요. 아무리 진짜 무슨 뭐 대단한 선지식이 넌 깨달았다 인가해줘도 그래. 자기 내면의 갈등은 속일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 문제에 종직으로 찍지 못하면 계속 헤매야 돼. 그래서 이런 상이 딱 좋은 게 정확히 출발한 자리로 돌아와야지 새는 구석이 없어. 비슷하게 그리다 여기만 하면 이쪽으로 새버려. 그게 아직 누가 남아있다. 부처님의 신통은 누진이에요. 누는 번내고 그 새는 구석이 다 해야 돼. 딱 원상이 완성돼서 원상이 뭐냐? 시작도 끝도 없다는 소리야. 시작이 그대로 끝이자. 시작도 끝도 없다. 그 다음에 이 작용. 그걸 상징으로 그 일체 평등 가운데 조계종의 로고 있잖아요. 2자 3전. 1자 평등 가운데 그걸 뭐 삼법이니 어쩌고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절대 평등성 가운데 온갖 차별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색이 그대로 공이고 공이 그대로 색인 소식. 그게 자기 경험이지 무슨 이론 교리가 아니에요. 거기에 의지하는 한 자기 자성은 맨날 경험하고 있으면서 이거 아니라고 그 아르마리가 이걸 가로막는다고. 그래서 절집 불이문에 보면 입차 문내 막존지하라고 그랬어요. 이 문 안에 들어오려거라
아르마리는 두지 마라. 그리고 홀랑 빨가벗고 들어와라 이래. 그러면 본래 있던 그거 천진한 본래 면목, 날 때부터 있었던 그 본래 면목, 아이 때나 지금 세속의 때가 덕지덕지 묻어가지고 온갖 욕심이 덕지덕지 달라붙어 있어도 이 물건은 청정해요. 이거는 물들 수가 없어. 자성은 본래 청정하다. 자기가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끝없이 상대를 원해. 상대를 원해. 그래야지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나타나기. 근데 감정이 있을 때나 감정이 없을 때나 똑같은 이건 뭐냐. 텅 빈 이거. 그래서 잡을래야 잡을 수가 없어. 알려야 알 수가 없어. 그거 분명하지 않냐 이거야. 거기서 멈추라고 하는 거야. 더 나아가지 마라. 지나친 건 모자란 것만 못해. 그래서 딱 적중해야 된다. 딱 초점을 맞아야 된다. 그건 본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늘 있었던 것은 늘 있었기 때문에 마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생겨나는 것만 신선해. 이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이런다고. 그게 경계라. 공부하다 보면 온갖 경계들이 와요. 그러다 보면 오 한다고. 근데 그 오 할 줄 아는 그건 뭐냐? 늘 있었던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라. 늘 있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었던 그 무시하고 살았던 거야. 그걸 알아보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게 깨친 사람들은. 이제서야 그걸 알았냐. 네? 늘 있었는데 어디 도망간 물건도 아닌데 숨겨져 있었으면 뭐 찾기라도 하지. 이렇게 펄쩍 드러나 있는데 그걸 왜 찾냐 바보야. 네? 눈을 가지고 눈을 찾고 마음 가지고 마음 찾고 소를 타고 소를 찾고 맨날 물속에 있으면서 물 찾고 뭔가 잘 보십시오. 내가 찾고 있는 게 전부 마음의 상이라면 그거 아니야. 그 마음의 상이 그려지는 게 내가 찾으려는 진짜야. 그러니까 그 마음에 그려진 상을 치워버리라. 그게 생각을 내려놓으시오. 생각을 지십시오. 마음을 허공처럼 비우십시오. 육조단경 제일 첫머리도 그래. 대범사 강당에 육조 스님이 올라오셔서 선지식들아,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하바라미를 염하라 그랬어. 그게 바로 바로 견성자리라고. 바로 견성자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비우고. 그러면 본래 이것이다. 본래 무념이지 무념이 되려고 애쓰는 게 무념이 아니야. 그놈의 일념이 남아있지 않나. 그 한 마음마저 내려놔라. 그러면 내 마음이 쉬워지면 자 지금 경험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시끄럽게 떠들던 제가 말을 멈추니까 갑자기 이 공간 안으로 모든 소리들이 모든 경험들이 딱 있습니다. 여기에 제 말씀에 속으면 이걸 몰라요. 이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 물건은 더더욱 알기가 어렵고 언제나 공평하고 아무 변함 없이 모든 경험을 알아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홀딱 벗고 춤을 출까요? 나중에 여기 건반이라도 있어야 돼요. 건반이라도 있어야 되겠어. 도 할 때 레, 미, 파 우리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소리 높이는 달라지죠. 근데 도 할 때나 레 할 때나 제가 이렇게 말해요. 자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 해서 10까지 지금 세보시죠. 자 준비 시작. 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여기서 둘하고 셋 사이에 뭐가 있었나요? 둘하고 셋 사이. 숨. 응? 숨. 다시 한번 해보세요. 하나 마음속으로. 자, 하나 둘은 제가 비유하자면 마치 전등이 10개인데 하나 할 때 이쪽 전등이 번쩍, 둘 할 때 이쪽 번쩍. 자, 하나, 둘, 셋 했어요. 둘이 번쩍하고 사라지고 셋이 번쩍하기 전에 이 자리에 뭐 있습니까? 생각하면 벌써 끝났어요. 생각 아닌 자리가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닌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0만, 100만, 1000만 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도 바로 이 자리고 둘도 이 자리고 셋도 이 자리고. 이게 이 간단한 게
현실 생활에서 돼야 돼요. 짜증도 이 자리가 돼야 되고, 분노도 이 자리가 돼야 되고, 행복도 이 자리가 돼야 돼요. 그게 차별 없으면 결국 그 번쩍번쩍한 헛개비 노릇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헛개비들이 번쩍번쩍한 이 자리, 이건 있지만 있지 않고 없지만 없지도 않아. 분명히 하나가 나타나고 둘이 나타나. 이게 화두의 근본 방식이에요. 무가 뭐냐고. 마삼근이 뭐냐고. 정전백수자, 정전백수자가 뭐냐고. 원어극근선사가 대해를 깨우쳤던 원어극근선사의 화두가 뜰 앞에 잣나무가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오조 법연 스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던 중에 이 원어극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를 아무리 들어도 뜰 앞에 잣나무가 뭔지 깨닫지 못했는데 어느 날 진재영이라고 하는 그 벼슬아치가 은퇴를 하면서 오조 법연선사를 찾아와서 이제 법문답을 하다가 그 오조 법연선사가 진재영한테 물어요. 혹시 재영 나리는 젊은 시절에 소염시란 시를 읽어봤나? 그 요즘으로 치면 트로트 같은 유명한 노래였어요. 그 양귀비와 안록산의 불륜을 노래한 건데 그런 시를 읽어봤냐고. 읽어봤죠. 거기에 두 구절이 우리 선하고 참 가까운데 무슨 구절이냐면 일 없이 소호기를 부른 뜻은 낭군이 그 목소리를 알아듣기 위함이네. 양귀비의 몸종이 소호기였는데 양귀비가 자기 남편 현종 눈을 피해서 궁궐에서 안록산을 만날 때 아무가 지금 내실에 그 구중궁궐 자기 방 안에 남편이 없다는 걸 알려주려고 아무 일 없는데 소가 그럼 소호기가 자기 부른 줄 알고 짜잖아. 너 말고 가. 근데 일 없이 소호기한 뜻이 없어. 아, 남편 없구나. 그래 알아듣겠냐 하니까 진지영이 예 한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근데 옆에서 찾다라고 시중 들던 원어국군이 가만히 있어봐. 마상근, 정전백수자 거기 아무 뜻이 없네. 그거 아는 그거네. 그러죠. 와서 저 재영이 알아듣으니까 에이 저 사람은 소리만 들었지 뜻은 몰라. 그러자 원어국이 딱 치고 들어간 거야. 소리만 알아들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오조 법연이 그래 뜰 앞에 잣나무도 마찬가지다면서 악 하고 소리를 질러버렸어. 악도 이거잖아. 정전백수자도 이거고. 그때 인연이 되었는지 원어국군이 멍해지는 거예요. 하면서. 그래 비틀비틀 문 밖을 탁 열고 나오는데 마당에 왜 절집에 마당에 닭이 있는지 모르는데 닭이 거기서 날개에서 푸드덕 하더라. 그때 깨달았어요. 저게 정전백수자. 푸드덕. 이게 마삼군 거기에 아무 뜻이 없어. 여기 드는 거나 바닥을 치는 데 뜻이 없어. 이게 부분이 아닌 전체를 곧장 일러줍니다. 그제서야 깨닫고 옷 속에 향을 가지고 들어와서 향을 사르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점검해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원어극근이 벽암록을 쓴 대선장 원어극근이 그래서 깨달았다. 말 끝에 깨달았던 거야. 가부좌 자복에서 씨름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대해를 깨우쳤어요. 대해도 처음에 자기 스승이 담당무준이란 스승이 죽어오면서 제가 공부를 못 마쳤는데 스승님 돌아가시면 저 어쩝니까? 저쪽에 촉에 그 원호라는 스님이 있는데 난 만나보지 못했는데 안목이 분명하더니 그분한테 가서 뒷공부를 맞춰라 했는데 대해가 안 찾아가요. 자기도 깨달았다고 자부했거든. 뭔가 체험을 했거든. 그래서 3년인가 개기고 안 찾아가다가 장무진거사라는 선을 하는 그 재상이 왜 안 찾아가냐 해서 찾아갔어요. 속으로는 그랬어요. 나도 아는데 뭐 별거 있겠나 해서 갔는데 찾아간 지 46일 만에 어느 날 상당법부 하다가 재불의 출신처 모든 부처님이 나오는 것이 어디냐라는 것에서 동산 스님은 무슨 동산수청가 무슨 스님은 동산이 무리로 간다. 동산수상이라고 그랬다. 부처가 어디서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동산수상에 동쪽 산이 무리로 간다. 이거 화두거든요. 그 뜻을 몰랐어. 그런데 그때 이제 원호극근이 인연을 베풀어 준 거예요. 나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부처님이 어디서 나오십니까? 하면 그때 법당이었는데 훈풍이 자남내하니 저 따뜻한 밤 봄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오니 전각기퉁이가 서늘하구나. 그게 숭산스님이 즐겨 쓰던 방바닥에 놀았습니다. 이 뜻이 바로 이 자리에 직여의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죠. 대해가 그 자리에서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믿음이 생기죠. 이제까지 안 믿었어요. 왜? 깨달음은 특별한 건 줄 알았어요. 깨달음은 뭔가 특별한 경지돼 가지고 잠 속에서도 잠 한 적 없니 먹고 이 먹고 하는 건 줄 알았다.
그래가지고 고논물 얻기만 하면 번뇌만큼 다 때려잡고 내가 그걸 써서 내 인생을,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 그게 아니었다고. 전혀 다른 거였다고. 그걸 깨닫고 나자 원호극근이 이제, 근데 거기서도 인정 안 해줘. 그럼 됐다. 그리고 서기직을 맡으면서, 서기는 이제 큰 스님한테 편지나 뭐 오면 그거 정리하고 답장 써주는 그 일인데, 제일 옆에다 앉혀놓고 이제 수시로 그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지식도 아니고 무슨 뭐 수행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의 망상에 맞춰서 그때그때 가르침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같이 언제든지 만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공부했지, 지금처럼 시간표 딱 정해놓고 이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더라고. 뭐 포획병 한다고 뭐 걸었다, 그게 아니야. 그게 다 형식적인 거고. 그러다가 나중에 육구묵구 있음과 없음이란 말이 등나무가 칡넝쿨을 의지한 것 같은데, 그 나무도 뭐 칡넝쿨도 마르고 나무도 쓰러지면 어떻게 되냐, 그 화두를 가지고 마지막 공부를 점검해줘. 그러고도 끝이 않았어요, 대해서는. 나중에 그 육구묵구에 대해서 나중에 그것도 해결하니까, 그래 너 이제 인가해주고 원어 스님은 촉으로 들어갔다고. 대해 스님하고 원어 스님하고 같이 지낸 경우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공부를 해마치고 이제 인간은 뭐냐면 혼자 공부할 수 있다라고, 이제 남한테 지도 안 받고 너 스스로 이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공부하라는 소리예요. 공부의 끝이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 그분도 공부하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그 화엄경을 열람하다가, 그래서 깨친 뒤에 경전보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예전에 담당 무준 스님이 그 무준 선사가 줬던 첫 번째 문제, 앙굴리마라 화두가 그때 답하고, 그러니까 서너 차례 이상의 전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대부분의 선사들 그 오도 기연을 제가 할 일이 없어 그런 것도 조사해봤는데 대부분 15년 이상이에요. 15년 이상이라고. 이걸 처음 알고 15년쯤 지나야지 그의 뒷소리가 싹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 뭘 깨달아내, 그따위 소리 없다고. 딱 안정이 된다. 한 15년쯤 지납니다. 우리나라 하남 스님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하남 스님도 4번의 오도기연에 있었는데 한 17년살이 또, 보조 스님도 25세에 견성해서 41세 때까지, 40세 때까지 그랬다. 3차례 경계가 달라졌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공부가 해서 꾸준히 그게 이걸 지키기가 그리 어렵다 하는 거예요. 또 뭐 하려고, 심심한데, 또 뭐, 이거 너무 아무것도 아닌데, 또 뭐. 그럼 항상 깨어있는 거는 아니야, 되는 그러니까 본래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헛된 노력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일상생활 속에서 공부는 있잖아요. 우리는 실수를 두려워하는 성향이 강한데, 이 공부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자기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걸 옛 선사들은 전강스님 법문에 보면 패궐처라는 얘기가 자주 나와요. 어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패궐은 실수라는 거예요. 불조의 패궐처를 깨달았다. 불조가 실수한 것, 불조의 허물을 깨달아야 된다. 불조의 허물이 뭘까요? 깨달음이란 허물도 있어요. 그 허물을 깨달아야 돼요. 옛 사람들도 무슨 저 책에 나온 사람들은 대단한 무슨 전설 같은 게, 저 법문집 어록 전부 편집한다는 거 아세요? 다 꾸며요. 사실 그대로가 아니야. 예? 그래서 대단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한테 그러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이게 아랫배에 힘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뭐냐면 자신이 있어야 돼. 이 아무것도 아닌 거, 이걸 조금만 상식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부처나 나나 똑같은 건 지금 눈으로 본다, 귀로 듣는다, 이거밖에 없다 이거. 이걸 떠나서 말하는 건 전부 사마외도라고. 불교의 위대성이 뭐가 있냐면 부처님의 열반 소식이 있는 거예요. 병들고 돌아가셨다고. 그게 부처님 위대한 것이라고. 누구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부처님이 위대한 그 열반상을 보이셨던 게 정말 위대한 거라고. 저렇게 평범한 곳에 있다고. 영원히 안 죽고 어디 딴 세계 어느 무슨 천에 가서 살고 계시다. 그 욕망의 투사예요. 생사가 본래 없는 소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생사를 보이셨대요. 그걸 그래서 이걸 자기 자성을 믿지 않으면 그런 힘이 안 나와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게 바로 부처님 눈앞에 있는 그 물건이다. 그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심이라고. 위 없이 바르고 평등한 깨달음의 성품. 부처님이 봤던 게 만약에 특별한 경계였으면 부처님도 이래야 돼. 나는 종정이야. 너희들은 뭐 총무하고 교육부장해. 보시 받아. 교육원 세워. 신도들 관리 좀 해. 좀 있어 보이는 보살들만 좀 아니라고요. 천민.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지금도 인도에서는 여자가 천대받는데 그 당시에 자기 이모부터 출가시켜요.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여성 출가에 대해서. 근데 부처님 뭘 받길래?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계급이 없어. 브라만이고 뭐 그런 거 없어. 이건 절대평등이라고. 절대평등. 그런 분의 깨달음을 무슨 우리들은 가지 못할 엄청난 건데, 우리가 열심히 갈고 닦아서 업장을 쏘면서 저기 간다고? 그게 업장이에요. 그게 신구의 삼업의 장애라고. 그런 건 본래 없다는 사실 깨달음. 지금 이 대명천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냐고. 부처는 그림자에 불과하잖아. 나를 떠나서 무슨 부처가 있어요. 지금 내 마음자리를 떠나서 저놈의 석굴암 부처가 어디서 튀어나온다고. 내가 부처라고 하기 전에 저거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았어. 그래서 자성불이라고. 타불에 귀해, 바깥의 부처에 귀하지 말고 자기 자성의 부처에 귀하라. 그게 부처님 진짜 말씀이에요. 자기 법 귀하라. 거기가 부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임재 스님은 부처를 만나면 부처 죽여라 그랬어요. 깨달은 놈 만나면 그놈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그놈은 진짜 깨달은 놈이 아니야. 진짜 부처는 부처다 소리 안 해. 자기 마음 가운데서 따로 자기 마음을 찾는 어리석음. 지금 눈앞에 이 물건 잘 보십시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와 같고 이와 같을까. 모든 경전천머리가 여시 아모니로소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내가 듣사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듣습니까? 이렇게 듣지 않아요? 이렇게가 뭔데? 이렇게. 이것만 평등해. 여기 말이 없어요. 이와 같이 말이 붙을 수가 없어. 이렇게 듣는다고. 저 종성, 새벽 종성 칠 때 원차 종성 변법계 처리 유함 뭐 어쩌고저쩌고 원컨대 이 종소리가 법계에 가득해서 처리산 뭐 다 무너뜨리고 뭐 일체중생 성불도 하라. 그 소식이 이 소식인 거예요. 이와 같이 듣는 거예요. 이게 부처라고. 산 부처가 죽은 부처 섬기느라고 허대를 쓰고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바깥에 엉뚱한 걸 믿어. 그리고 종로를 탄다고. 무슨 센터를 세우고 무슨 선지식이라고? 스승이라고. 그게 가장 큰 장애예요. 진정 부처님께서도 자기를 스승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벗이라고, 도반이라고, 도반. 똑같이 나눠 드시고 똑같이 탁발하셨어요. 자기만 금난가사를 걸치고 일산을 쓰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 세속적인 인간들이 부처님 가신데 다 투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본래 마음은 오직 자기만 알아요. 남한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증자오, 자기 법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자력종교라고 합니다. 오직 자기밖에 다른 물건 없습니다. 꿈에서 깨어나야 돼요. 누가 와서 나 구원 안 해줍니다. 바깥에 뭔가를 바라는 한 그게 끊임없이 불만족, 깨달음 미루고 연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어요. 깨달음은 자기의 타고난 본분사예요. 선어록 가운데 제일 좋은 단어가 본분소식이다. 본래부터 내 몫이라고. 그게 자성이고 본성이라고. 본성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갈고 닦는 건 본성이 아니야. 그건 조작이야. 성형한 거야. 본성은 본래 그리 된 거야. 본래 대먹은 거.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물건다. 이 보고 있다는 이것은 아무 모양이 없어요. 보이는 것들은 모양이 다양해. 근데 보고 있는 진짜 보는 주인은 아무 모양이 없어. 소리는 다양한 소리가 있어요. 근데 소리 듣는 이거는 아무 소리가 없어. 냄새는 다양해.
근데 냄새 맡는 건 아무 냄새 없어. 맛은 또 다양해. 근데 맛보는 이건 아무 맛이 없어. 느낌도 다양해. 근데 그 모든 느낌을 아는 느낌의 당처는 아무 느낌이 없어. 바로 이와 같이. 이거를 사람들이 맨날 쓰고 있으면서도 이걸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어리석다, 어리석다. 무슨 특별한 경험이 찾아오기 전에 그런 말과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자리는 뭐냐 이게. 예? 입 열기 전자리. 한 생각이 일어나기 1년 미생전. 예? 이 자리. 이 자리를 생각으로 잡으면 그건 1년 일어난 거잖아. 그러니까 아는 게 없어야 된다고. 예? 저 경어선사 참선곡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고 싶은 말은 허다히 많지만 돌개집이 아이 나면 그때의 말합니다. 돌개집이 언제 아이를 하냐. 예? 아무리 기다려봐도 미륵은 안 내려와요. 예? 참, 이렇게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소식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요즘 제가 자주 그래요. 꼭두각시 노름하는 것 같다. 저 또한 망상을 부려보면 어린 나이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았어요. 그리고 진짜 무슨 스님들 스타일로 전생에 인연이 있었는지 바른 눈을 가진 선지식을 만났어요. 남들이 보면 에이 처사한테 불교 배운 놈이 뭐야. 바로 저도 처음에 머리 깎은 사람들만 찾아다녔어요. 처사가 무슨. 저도 그랬어요. 제가 김태현 사람 처음 만날 때 저 도포자락을 지금도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땐 더 했어요. 도포자락을 휘날리면서 갔어. 아이고 제가 철학 박사라니까 나보다 글자는 많이 알겠지. 근데 뭐 좌복에도 안 앉아본 사람이 뭐 알겠어요? 그냥 한문이나 배우러 간다 하면서 갔어요. 아무리 화두를 해도 허리만 끊어지게 아프지. 뭐 아무거 돼야지. 저랑 같이 공부하던 사람은 집에다가 뭐 거울에도 마상건, 천정에도 마상건, 칫솔에도 마상건, 텔레비에도 마상건. 그래도 안 돼. 그러면서 우리는 참 수행력이 부족해서 우리 그랬다니까. 차담 시간에 공부하고 한 졸다가 깨다가 하다가 맨날 방바닥 어지러운 거나 이렇게 멍하니 해롱해롱 보고 앉아있다가 그러다가 하도 안 되니까 우연히 인터넷에 서장을 강의한다 그래. 부산대 철학 박사래. 네, 그러면 글자나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모르니까 글자나 배우러 간다는 심정으로 갔어요. 무시하면서 지도 처사면서 처사를 무시해. 그래 가서 1시간 딱 들었는데 완전히 깨져버렸어. 이제까지 내 공부를 거꾸로 잡은. 그게 저한테는 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말귀를 그것을 실제로 깨닫지는 못해도 말귀는 알아줘서 내가 잘못 공부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이제까지 내가 수많은 책을 읽었어. 육조단경, 마족으로 다 읽었어. 근데 거기서 한 번도 갑옷 들고 앉아라 이미도 앞에 화두 들어라 그 소리 없었어. 다 말 끝에 깨닫고 한 대 맞고 깨달았네. 근데도 그건 이론이고 이건 실참을 해야지 실참. 그러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잘못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던 거야. 그리고 나서 공부가 시작됐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았다. 어떤 인연에 저절로 알게 됐어요. 알고 보니까 기막힌 체험도 했지만 체험보다 더 기가 막혔던 것. 이건 본래 있던 이거였는데 이게 왜 이때 그 전까지는 왜 눈에 안 보였지? 이렇게 있는데 참 신기하다 하면서 한동안 그 즐거움에 빠졌지. 내가 깨달았구나. 이거구나. 그때부터 입이 근질근질하고 이거 저 사람들 모르네. 안다 모른다니까. 나는 아는 놈, 저거 모르는 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막 그러고. 그러다가 한 1년쯤 지나니까 그 분명했던 경계가 싹 사라지고 다시 산은 산 그냥 산이고 나는 나고 천차만별에 그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야. 이제까지 이거구나라고 붙잡고 있었던 게 없어졌어. 차라리 그때 그 심정은 차라리 이거 몰랐을 때보다 더 이따가 사라지니까. 그래가지고 뭐가 잘못됐나. 다시 기가 빠지게 듣고 선생님한테 묻고
또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그리고 7, 8년 보내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때려치고 다 튀어나와. 공부고 뭐고 나발이고 다 손나고 그래. 근데도 마음은 쉬지를 못해. 한 3년 산속으로 들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을 빌었던 게 누군가 나를 깨우쳐줄 그런 선지식이 그런 분이 있었으면 이런 마음으로 한 3년 부산 주변의 산을 그냥 정처 없이 쏘다니다가 우연히 이제 우리 대덕사의 스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 아는 소리인데 그래 속으로는 다 아는데 저 사람 저 스님 알까 그랬어요 솔직히. 그래 한번 다뤄보기도 했어요. 여기 진짜 부처 어딨냐고. 나무 부처, 저 합성 수지 부처, 돌 부처는 봤는데 진짜 부처 어딘가요? 한번 이렇게 달려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듯이 그때부터 이제 조금 대하시는 게 다르시더니 한 석 달, 넉 달 듣다가 우리 스님은 딴 거 없어. 밥 먹는 얘기가 꿈 얘기밖에 없어. 그 밥 먹는 얘기 다 아는 얘기고. 꿈 얘기 듣다가 그거 다 아는 얘기인데 꿈속에 나도 꿈이란 꿈 전체가 바로 자기란 말이 좌우지간 어떤 계기로 한번 이게 확 뒤집어졌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깨달음을 잃어버리고 깨달음을 얻었던 나를 한번 돌아보겠어요. 나는 이거 뭐냐? 나도 꿈이야. 하고 탁 쉬어졌어요. 나를 빼놓고 어떤 대상을 추구하고 있던 내가 찾고 있었던 게 바로 이 헛개비를 빼놓고 있었기 때문에 불충분했던 거예요. 이게 헛개비인 줄 딱 알고 탁 미련을 버리니까 그제서야 탁 이게 완전해져. 그제서야 딱 맞아 떨어지네. 그러니까 마음이 확 씌워지고 그제서야 아 하면서 모든 의문이 사라집니다. 모든 불충분하다. 뭔가 체험이 부족한 거 아닌가. 뭐 부족한 거 아닌가.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어이없는 거예요. 야 이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때는 그 경계가 특별한 경계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착이 있었는데 탁 쉬워지니까 그리고 쉬워지고 정신 차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아무것도 아닌 게 전부 다다. 이거밖에 없더라. 그래서 모든 조사들의 비밀 원구가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있는 것을 없다고 여길지언정 없는 것을 있다고 여기지 마라. 법마저 버려야 하거든. 다 그렇구나. 그러면서 탁 돌이켜 보니까 내가 공부했다, 뭐 경험했다, 뭐 알았다, 몰랐다. 전부 꿈속 소식이야. 그러자 그냥 현실 생활만 있어요. 현실 생활 속에서 집착하지 않고 살 뿐이야. 뭐가 더 되려고도 하지 않고 또 뭐가 안 되려고도 안 한다고. 그냥 주어진 인연을 수용하면서 사는 거지. 다른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찌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한테 공개도 안 했어요. 2013년도에 조그만 찻집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차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시작한 게 이 공부. 그러다가 16년도에 우연히 이제 다른 지방 사람들이 부산에 내려오기 힘드니까 어떻게 처음에는 이 음성 파일만 이렇게 이메일로 전해줬어요. 그러다가 그 음성 파일로는 감질이 나지. 뭘 하는 것 같은데 소리만 들리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비디오 카메라를 보내주세요. 지금 이걸 보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그렇게 하기 시작하고요. 처음에는 괜한 짓 한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요. 괜한 짓 하는 거 아닌가. 좋은 뜻에서 하는 건데 분명히 오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가끔 이제 소식이라도 전해준 사람은 고맙고 제가 알았습니다. 직접 찾아와서 만난 사람도 고맙고 그런데 가끔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것 좀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상한 착각한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거 아닐까. 책임지질 못하겠네. 그냥 인연에 맡기는 건데. 그래서 공부한 사람이 솔직하고 진짜 이 공부에 관심 있으면 사기는 안 칠 거야. 이건 사기칠 수가 없는 공부니까. 뭐가 있어야지.
뭐가 있어야지 사람들한테 사기친 사람들 이런 거예요. 뭔가 특별한 걸 줘. 어떤 경험이란 걸 줘. 예.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뭔가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근데 이건 주는 것도 없고 받는 것도 없어요. 본래 자기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공부를 진짜 근데 어설피 하면 뭐가 얻는 줄 알아요. 제일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막 의문 속에 갇혀있던 사람이 탁 어떤 말 한마디 끝에 탁 이게 그 의문이 타파될 때 보면 아까 갑자기 시끄럽다가 탁 조용하면 주변 소음이 확 끌려오듯이 마음의 변화도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요. 갑자기 뭐가 확 뭐 안으로 쏠려 그러니까 뭐 바깥으로 확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뭔 일이 되는 줄 알고 잠깐만. 거기서 멈출까 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이냐 말해요.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하고 탐낼까 봐. 이건 절대 탐낼 물건이 아니고 나한테 없어야지 뭘 바라든가 탐내지. 이게 진짜 난데.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를 했는데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희 공부 모임의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살갑게 안 물어봐요. 요즘 공부가 어떤지. 부산 분들은 자주 만나니까 가끔 공부 얘기도 하고 그런데 어쩌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니까 저분을 봤던 분인가 처음 보는 분인가 2번 봤는가 3번 봤는가 몰라요. 그리고 저분이 요즘 공부는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 소식은 분명히 알고 그러고 있는가. 일단은 방임인데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게 구체적으로 집에서 어떻게 무슨 공부를 하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공부에 대한 갈망이나 그런 게 사라졌는가. 뭘 하려고 하는가. 진짜 쉬워졌는가. 진짜 완전히 쉬워져서 더 이상 갈망이 없는가. 그게 불경에 보면 무원산매라는 게 있어요. 원함이 없는 산매. 바라는 게 없다. 그 열반이거든요. 바라는 게 사라져요. 여전히 갈망이 남아있다면 아직은 공부 도중이다라고 그럼 계속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 집에서 예를 들어서 능엄경을 좀 보고 이런 거 다 아니라는 얘기시잖아요. 아니요, 해도 된다니까요. 그 네. 상관없어요. 네, 상관없는데 그런 걸 해야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렇죠. 근데 사실 조금은 공부라고 생각하죠.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왜냐면 능엄경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으면은 뭔가 자꾸만 제가 뜻을 확실히 파악하나 안 파악하나에 자꾸 집중하게 되는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보통 왜 수행을 해야 되는데 왜 수행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냐면은 이 오해 없이 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수행의 과부가 분명히 있어요. 네? 선정이나 뭐 기도를 일념으로 하거나 과부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부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또 반복해서 한다고. 거기에 집착하게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 과거가 예를 들어서 그 능엄 신주를 계속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끄들리던 마음들을 이렇게 놔버리는 것이 이렇게 좀 원활해지면서 편안해졌다는 걸 느꼈는데 그것도 과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를 함으로써 어떤 그 좋은 경계를 만나요. 네? 근데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행위를 함으로써 얻게 된 과보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담배 피면 일시적으로 몸감으면 이완되는 것처럼 그리고 어떤 수단이나 방편에 의지하게 되면 계속 그 수단과 의지를 반복하고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혀 거꾸로 가는 길이 있는데 우리 마음의 평화나 우리 마음의 어떤 이런 고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본래 갖춰져 있는 이 마음이 그냥 저절로 드러나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의 느낌이나 생각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일 빠른 길은 뭐냐면 그걸 하나하나 조국받는 게 아니라 그게 전부 꿈 같고 환상 같은 것을 깨우치는 길이 제일 빨라요. 그게 본성을 깨우쳐서 본성에는 본래 그런 게 없음을 깨달으면 바로 그렇게 쉬워지는 건데 그렇지 않고 그런 복잡한 생각에서부터 복잡한 생각을 어떤 뭐 기도나 무슨 진언이나 해서 그런 수단 방편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잠시 일시적으로 그것이 그 수행을 하는 동안 그걸 하는 동안만 잠깐 사라졌기 때문에 본래 있던 게 드러났을 뿐인데 네, 저도 그거가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거 하는 순간에는 아주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맑고 환한 걸 느꼈는데 이것이 하루 종일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부처님이 그래서 수행 포기한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길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밥을 하고 뭐를 해도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항상 여여하지 않으니까 그게 이제 그게 두 조각 난 마음이라서 그래요. 두 조각이 나서. 그런 여여한 마음과 그 여여한 마음을 지켜보고 둘이 돼서 그래요. 그거 절대 여여할 수가 없어요. 그 길이 아니라. 그게 아와 법이거든요. 그게 둘 다 본성이 공한 줄 깨달아. 그거는 뭐 그렇게 그런 경계가 전혀 없어요. 아무런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무상, 없을 무자에 모양상자, 무상삼매라고 해요. 상이 없어. 상이 있는 삼매는 초선, 2선, 3선, 4선. 뭐 무슨 처정, 그건 상이 있는 삼매라고 해요. 그건 이게 불교 삼매가 아니에요. 외도 삼매라. 부처님의 삼매는 무상 본연 삼매. 상이 없는 본래 그러한 삼매. 그걸 나가대정이라고 해요.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본성이셔야 돼요. 그건 수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성을 깨우치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대로 수행이다. 본래 깨달아 있는 가운데 묘한 수행이 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단순하고 간략화시키면 뭐냐면 자기 마음을 자기가 믿고 근데 믿는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지. 자기 마음을 깨달아야만 이건 완전한 믿음이에요.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야. 그 믿음이 성취되는 거예요. 정말 이것뿐이구나. 그러면 망상이 조복되기 시작해. 처음에는 이건 또 딴 건가 하다가 하면서 이건 뭐야? 이것도 이거고. 그럼 또 생활하다 보면 또 일어나. 또 그러면 이것도 이거. 그 옛사람들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응? 옛사람들도 7번 넘어지고 8번 자빠진다. 땅으로 인해 넘어진 사람은 땅을 짚고 일어서야 된다. 바로 그 자리가 공부 자리지. 딴 데 도망가봤자 똑같은 자리예요. 잠시 경계가 쉬워졌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래 순경계를 조심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럼 공부가 다 된 줄 알아. 근데 일상생활에 딱 들어와 보면 여전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요즘 시끄러운 가운데 공부를 해야 된다. 시끄러운 가운데. 시간 놓치실까 봐 걱정돼가지고. 아, 그렇군요. 그렇네요. 벌써 시간이 됐네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